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제목은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말 성경에서 봅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네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오늘의 양식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날씨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을 연구하는 그 스몰이라는 학자가 일출과 일몰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거대하고 웅장하거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적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한 고민을 많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또 휴양림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이나 일몰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물며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 그리고 일출과 일몰의 법칙을 만드시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경외심을 갖게 되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많은 고민들이 아주 적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게 될 줄 압니다. 본문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구세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도중에 갑자기 말씀을 가로막고 자기 요청을 들어달라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 않았고 온통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도한 사람을 엄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회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내가 죽는다면 네가 너를 위해서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탐심, 재물에 대한 탐욕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탐심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의 일상과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한 사람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빈부귀천, 지식이 많고 적음, 교양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정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회방하는 말과 행위는 그렇게 크고 중요하고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관계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관점과 마음의 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참고로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어로 이렇게 전해지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half full, half empty. 컵이 반쯤 채워져 있나요? 반쯤 비어 있나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관용구죠. 반쯤 찼다라는 것은 긍정적, 낙관적인 관점이고 반쯤 비어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이나 비관점을 가진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아, 나는 50%밖에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50%가 남아 있으니 감사하다.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한 가지 성경에서 끄집어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단이 하늘의 별 중에 3분의 1을 그 꼬리로 끌어다 땅에 던지니 그들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같은 규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이야, 귀신들이 본래 하늘의 별들이었다니 분명히 우리보다 더 압도적으로 큰 존재들이다라고. 그러나 이런 이해는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의도에서 아주 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늘의 별들이었다니 압도적으로 큰 존재라고 아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이해지요. 첫째, 그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또 저자의 그 어떤 지식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쓴 요한이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별들이 그렇게 거대하고 압도하고 큰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별을 아주 조그만 존재로, 물론 아름다운 존재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대부분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생각으로 별들이라면 압도적으로 큰 존재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 생각하는데 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지식의 틀 안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귀신들은 우두머리 사단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철저하게 패배한 존재들이고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꾸짖고 대적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당겨 던졌다. 와, 대단한 압도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래저래 틀린 생각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사람, 형제간 유산 다툼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한 그 사람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별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그대로 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시각, 관점, 또 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 시각과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잠시 여러분과 내가 당면한 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거스르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과연 예수님 그 사람, 또 그의 언행을 보는 관점과 시각으로 그런 사람들과 상황을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본문의 그 사람은 참 무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의 설교를 가로막고, 선생님, 저에게 유산에 관해서 형제에게 저 나누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결코 그럴 수 없지만 상상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나타낸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라시면 그때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아니, 이 자가 누구기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내 말을 끊고 끼어들어? 어떻게 저렇게 무도하고 무례하고 교양이 없을 수 있을까?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인가? 라고 생각했을까요? 혹시 기분 나빠서 그 사람 못 본 척, 없는 척, 못 들은 척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니 저 베드로는 그 성질물이 어디다 쓰려고 이때 가만히 있는 거야? 당장 저런 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봤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례하고 탐욕에 눈먼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또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무례하고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들으셨음에도 엄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마치 저 높은 하늘의 별을 보듯이 멀리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아주 적은 사건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더 예수님을 닮았다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위는 먼저 하늘의 별 보듯이 멀리 적은 곳으로 보고 대응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까이 가서 살피고 긍휼함과 지혜와 친절함으로 대해 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회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볼 때 우리의 시각과 태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것과 다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잠시 상상해 봤지만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거나 걸림이 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들의 언행을 크게 큰 문제로 심각하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곧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또 맡겨주신 말씀과 은사로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는 그런 명령을 따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또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먼 곳에서 빙빙 돌면서 제자리 걸음하면서 전진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마땅히 가질 관점, 시각, 태도, 가치를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다양스러운 것은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이해, 기준, 관점,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들이 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였을 때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 아마 첫사랑이었을 거예요. 제 첫사랑이 우리 초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그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을 그대로 올라왔는데 남녀 합반이었어요. 네. 너무 이쁜 애가 있었어요. 너무 공부도 탁월하게 1등을 늘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최고로 여긴 경기여 중에 진학을 했는데 얘가 그만 중학교 2학년 때 죽었어요. 갑자기. 그때 어린이였을 때였잖아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석 달은 아마 매일같이 거의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슬펐고 정말 살맛이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허허하고 웃어버리게 되는 물론 약간의 아픔은 조금 더 있겠지만 다르게 보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6살 때 애완용으로 키우던 카멜레온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마치 온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카멜레온?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키워? 나는 그거 줘도 절대 안 키울 텐데.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는데 마치 온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느꼈다고? 아무튼 참 사람들의 경험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육신적도 영적으로 지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그때는 했는데 어린 데서 그걸 버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각과 태도를 가지려면 먼저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늘 그 정체성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화목의 대사, 또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한 사람을 그 상황을 당했을 때 무엇은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하고 크게 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은 멀리 물러서서 적게 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크게 보고 중요한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셨고 적게 보아야 할 것은 하늘의 별을 보듯이 멀리 서서 보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무례한 언행은 마치 하늘의 별을 보듯이 멀리 물러서서 적게 보셨고요. 그 사람의 그 존재와 그 사람의 가진 문제,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 잘못된 인격적인 문제는 중요하게 보셔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 달리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사, 구약식 사사로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 나라 왕으로 그 사람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요청대로 형제간의 다툼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르심 정체성 사명과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이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병, 탐욕 이것은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그 수술 그 렌즈로 줌인하듯이 클로즈하듯이 자세히 다가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탐심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진리를 기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둘을 놓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주권적인 다스림과 우리가 가진 탐심 두 개 중에 무엇이 항상 먼저 다가오나요? 또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을 때 우리를 건드린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말을 다 같이 크게 확대해서 심각하게 살펴보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대리하는 증거자로 부름받아서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오름, 나의 입장을 크게 중요하게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뜻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좀 한 번 치먹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나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안 볼 거야.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지요. 안타깝게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부분에 계속 많이 넘어졌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아, 이 설교는 오늘 내가 준비하지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즉刻끊이와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은혜대로 다 못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거나 내 이해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나는 모르겠으니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쯤 지나면 그 상대의 입장이나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상황도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그 시각은 물론 주님의 마음의 태도를 닮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만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의 그 방법도 표현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무엇의 의견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가진 의견과 생각을 어떻게 적절하고 바르게 나타내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나온 어떤 평론가가 전 국회의원 정치인이고 작가라는 유아무개 씨에 대해서 그분은 옳은 말과 바른 말은 잘하는데 지적은 항상 네 가지가 없다고 똑같은 말을 해도 네 가지 없이 한다고 비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믿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참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의 태도로 우리도 닮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 마음 안에 그 어떤 특정한 상대뿐만 아니라 사람 존재에 관한 어떤 믿음과 이해가 있는지에 따라서 꾸밀 수 없고 때로 저절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알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우리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 닮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태도로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담도록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때때로 처하는 곤혹스러운 상황과 또 상처받을 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플래시 프레이어, 화살기도, 화살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대화 중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건드려질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생각의 모든 초점이 확 바뀌어져서 우리 상한 내면이나 상처나 자존심 그리고 상대방의 지적을 문제를 클로즈업하는 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관심과 열정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얼른 플래시 프레어로 회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플래시 프레어로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냄, 낙심 또는 바로 판단하려는 육신적인 반응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럴 때 나의 오름과 우월함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 설득하고 어, 납득시키고 싶어서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질은 다시 십자가 못 박아서 거듭 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상대방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관점, 또 예수님의 마음, 분별력,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동역자라는 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내 안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 그를 참으로 존중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증인다라는 부름받았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오름을 나타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자비 가운데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나는 남들에게 받는 비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오직 나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필요할 때마다 플래시 프레어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과 은혜를 구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장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금 설명한 것과 이어지고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대화와 상대방과의 관계 또 상황에 성령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자주 우리가 옆으로 물러서고 성령의 개입 도우심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사람들은 어떤 대화나 관계나 토론을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대리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모든 그 상황과 대화 중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주신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황과 대화 중에 관계 중에 토론 중에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돕고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L-shaped commun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기억자 소통법이라고 할까요? 상대와 대화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L-shaped communication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강의실은 물론이고 신학적인 대화가 이제 시작되면 물론 신학생이니까 격렬하게 칼빈주의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실로 강의를 마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상대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토론에 몰입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좀 옆에 비켜서 보던 관망하다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마음에 강간과 3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나눔으로써 결국 그 여학생이 오래전에 데이트 중에 3일 동안 강간당한 일이 있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위로하고 또 치유 기도를 해줄 수 있었던 거지요. 그 참 아까워 고통스러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까지 입 다물고 생각하는 것까지 거부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분노하는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의 그 후유증이 칼빈주의 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 올바름보다 더 중요했던 거지요. 감사하게도 교수님이 토론에 집중하고 가르치는 것에 애쓰기보다는 그 상대를 멀리서 보고 상황을 멀리서 보고 상대의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놀라운 감동과 계시와 은혜를 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처럼 때로 우리가 전 상황을 비켜서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시야와 또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L-쉐이프로 했으니까 하나님과는 그렇게 하고, 또 대화 중에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그의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알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고 탐색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를 존중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되지요. 물론 이것도 제가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칙을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미국에 사는 아들 좌시아와 이틀에 한 번 정도 자주 대화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그 원리,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의 시각, 지혜,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깨닫곤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라벨을, 딱지를 붙이고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분리하는 세상의 정신, 곧 us that others, 우리 대 타자의 그 정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남을 판단하기 쉬운 기질이 있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떤 나쁜 사람이라 또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남들이 보도록 잘 나타낸 라벨을 붙이려고 하는 나쁜 충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적인 어떤 그 아주 쇼킹한 단어나 슬로건이나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두가 보도록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캐나다나 미국 정치판 비슷하겠지만 요즘 한국 정치판에서 늘 보는 게 바로 이런 행태이잖아요. 상생이 아닙니다. 그죠? 서로 죽기 살기로 무법하게 싸우고 깔아뭉기는 것이 있지요. 이런 그 아스, 우리 대 타자, 아덜이라는 이 정신은 이 마귀적인 소욕이고 마귀적인 세상적인 정신입니다. 이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처참하게 또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아주 불의한 태도이지요. 근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쩌다 유튜브를 보면 기독교계 안에도 이런 정신이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껐떡하면 이단입니다.
많은 후학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신학계의 원로 박사님들이 서로 이단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목회자들이 또 일반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낙심이 됩니다. 조그만 다름의 이단, 교단의 교리를 잣대를 가지고 그러다가 자칫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슬아슬한 마음도 많습니다. 단연코 하나님께 이런 걸 싫어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는 그런 그런 만행으로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한 기록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그 예수 믿는 제자들 안에 우리와 타자들, us versus others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그 나누고 공격하는 정신을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불신자들 또 정전을 나비를 붙여서 더더욱 안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이론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정신으로 하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좀 더 소극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라벨, 클래스를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큰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적은 교회 장로, 집사, 심지어 목사까지도 스스로를 적게 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여러분, 그 대신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진리를 감싸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우리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 주신 형상, 무한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시각과 마음과 태도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의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어떤 부정적인 라벨을 붙이고 우리와 타자들로 나누면 여러분 그것은 참 영적인 독을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게 됩니다. 왜? 11월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계신 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주를 계신 대로 보고 변화되고 성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귀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가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릇된 언행은 마치 하늘의 별을 보듯 멀리서 큰 그림 가운데 적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할 또 큰 은혜의 하나입니다. 에베소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LCF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수평적으로는 혹 우리를 아프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이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나,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요구하나, 이 사람을 움직이는 내적인 힘과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음으로 또 상대의 대답을 들으면서 또 성령을 들으면서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